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밥맛을 나온 듯 이 초라하고도 기이한 이야기판에 발걸음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기구하고도 장대한 운명의 굴레, 그 거대한 서사에 기꺼이 동참하시려거든 부디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온기를 남겨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여러분의 그 다정한 손길 하나하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네 영혼들에게는 한 줄기 따스한 길잡이 별빛이 될 터이니 말입니다. 자, 그럼 낡은 문풍지가 매서운 겨울바람에 속절없이 떨며 피칠갑을 한 듯한 울음을 토해내던 그해 겨울, 잊을 수 없는 그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조임금이 다스리던 조선의 산하는 그야말로 하늘이 버린 생지옥과 다름없었다. 몇 해째 이어지는 지독한 가뭄은 대지의 숨통을 끊어놓았고 갈라진 논바닥 위로는 희망마저 말라붙어 먼지처럼 흩날렸다. 백성들은 산과 들을 헤매며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칡뿌리리 개어 줄인 배를 채웠으나 그마저도 동이 나자 결국 진흙을 구워 먹다 배가 터져 죽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기근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 뒤에는 늘 그렇듯 역병이라는 끔찍한 사신이 바짝 짝지어 따라붙었다. 마을마다 검붉은 반점을 매단 채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이 끊이지 않았고 시신을 거둘 이조차 모두 병들어 죽어버린 탓에 조선의 팔도강산은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해버렸다. 들깨와 까마귀들만이 포식을 즐기며 살이 쪄갔고 사람의 눈동자에는 오직 생존을 향한 짐승 같은 광기와 내일을 알 수 없는 지독한 공포만이 고여있을 뿐이었다. 그토록 참혹한 절망이 온 나라를 무겁게 짓누르던 어느 겨울밤이었다. 충청도의 깊고 험한 산세에 안겨 세상의 눈을 피하듯 숨어있는 한 작은 화전민 마을. 그곳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짜기에 자리 잡은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산통을 겪는 여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여인의 남편인 덕수는 얼어붙은 마당을 맨발로 서성이다 못해 털썩 주저앉아 갈라지고 피가 맺힌 두 손을 모아쥐고 미친 듯이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이번 아이만은 역병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온전히 빛을 보게 해달라고. 이미 3명의 핏덩이를 역병과 굶주림으로 잃어버린 그에게 이 아이는 남은 생을 버텨낼 유일한 동아줄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덕수가 올려다본 그 밤의 하늘은 평범한 아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 만큼 자비롭지 않았다. 아니, 자비롭기는커녕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괴하고 불길했다. 밤하늘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며 뭇별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할 북두칠성. 그 장엄한 7개의 별빛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밤하늘이라는 거대한 검은 천을 강제로 비틀어 쥐어짠 것처럼 별자리의 배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던 것이다. 자루 부분의 별들은 금방이라도 땅으로 추락할 듯 붉은 빛을 토해내며 미친 듯이 깜빡였고 국자 모양의 별들은 방향을 잃고 흩어져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짐승의 핏발선 눈동자처럼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로부터 북두칠성이 길을 잃고 흔들리는 현상은 하늘의 이치가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힐 거대한 재앙의 전조, 혹은 천기를 거스리는 절대적인 기운이 이승에 강림할 때만 나타난다는 무서운 징조였다. 그 기이한 별빛이 덕수의 초가집 지붕 위로 시퍼런 혓바닥을 날름거리듯 쏟아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찢어질 듯한 여인의 마지막 비명이 밤공기를 갈랐다. 그리고 이내 찾아온 무거운 정적. 덕수는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방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다. 비비린내와 식은땀 냄새가 진동하는 비좁은 방 안, 아내의 가랑이 사이에는 핏덩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울지 않았다. 탯줄을 끊어내고 거꾸로 들어 등짝을 세게 내리쳐도 아이는 마치 이 세상의 공기를 들이마시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백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덕수의 아내가 기진맥진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아가, 내 아가, 제발 소리를 내보아라, 제발.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질 듯 열리며 살을 에이는 듯한 삭풍이 방 안으로 회오리 치듯 밀려 들어왔다. 방 안을 밝히던 유일한 호롱불이 푸른 빛으로 한번 크게 일렁이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기적처럼, 아니 저주처럼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응애, 응애. 그것은 갓 태어난 생명의 경이롭고 찬란한 첫 호흡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천 수만의 억울한 원귀들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일제히 곡을 하는 듯한 뼛속까지 시려오는 처절하고 기괴한 울음소리였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온 산천을 진동하자 밤하늘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북두칠성의 붉은 빛이 마치 목표물을 찾은 듯 아이가 태어난 초가집을 향해 일제히 쏟아져 내렸다. 어둠 속에서 덕수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을 때 마당에서 사그락거리는 기분 나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방문 앞까지 다가왔고 이내 부서진 문틈 사이로 퀴퀴하고 비릿한 양냄새가 훅 기쳐왔다. 달빛조차 좌추를 감춘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 인근 산골짜기에서 온갖 귀신을 모시며 산다고 소문난 무당 백화살 할미였다. 두 눈이 멀어 하얗게 뒤집힌 눈동자를 가진 늙은 무당은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아이를 안고 있는 덕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앙상한 몸이 사시나무 떨듯 미친 듯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목에 걸린 짐승의 뼈다귀와 녹슨 방울들이 부딪히며 섬뜩한 파차령을 냈다. 입가로 하얀 거품을 물던 무당이 갑자기 자신의 목을 쥐어뜯으며 쇳소리 나는 기괴한 음성으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누인, 어린아이, 분노한 사내, 울부짖는 여인의 목소리가 한데 엉켜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기어이 문이 열렸구나. 기어이 태어나고야 말았어. 막지 못했어. 하늘의 문턱을 넘어 기어코 이 저주받은 땅에 발을 딛고야 말았구나. 덕수는 아이를 품에 꽉 껴안은 채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당장 물러가라. 내 아이다. 하늘이 주신 내 귀한 아들이다. 그러나 무당은 덕수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피가 날 정도로 마룻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과도 같은 비웃음을 흘렸다. 하늘이 주신 아이? 귀한 아들. 어리석은 인간아, 똑똑히 들어라. 저것은 축복이 아니다. 저것은 거대한 징벌이자 지독한 업보 그 자체니라. 하늘이 미치고 별들이 제자리를 잃은 이 밤, 저 핏덩이는 온 세상의 원한과 피눈물을 짊어지고 이승의 문을 부수고 나타난 빚쟁이니라. 무당은 허공을 향해 하얗게 멀어버린 두 눈을 부릅뜨며 피를 토하듯 말을 이었다. 이 아이, 연우, 깊고 어두운 우주의 심연을 품고 태어난 이놈은 제 부모의 피를 빨아먹고 자랄 것이며 걸음 닿는 곳마다 썩은 피와 마른 뼈가 산을 이룰 것이다. 전생에 셀 수 없는 거파 속에서 지어낸 끔찍한 죄업, 하늘에 진 빛, 땅에 진 빛,
억울하게 죽어간 수만 마리 원귀들에게 진 그 거대한 빚을 온몸으로 갚아내기 위해 태어난 빚쟁이 아기란 말이다. 이놈이 숨을 쉴 때마다 조선의 산천은 피를 흘릴 것이요. 이놈이 빚을 다 갚지 못하는 날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 이 세상은 완벽한 무간지옥이 될 것이다. 무당의 저주 섞인 예언이 방안을 메아리치며 맴돌았다. 덕수는 넋이 나간 채 품속의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갓 태어난 빚덩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맑고 고요한, 그러나 그 끝을 알 수 없이 검고 깊은 아이의 두 눈동자가 아비를, 아니 이 세상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아비의 눈물방울이 아이의 뺨에 떨어졌지만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밖에서는 역병과 굶주림에 죽어간 자들의 혼령이 바람을 타고 울부짖고 있었고, 하늘 위로는 길을 잃은 북두가 피를 흐리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죄업을 빚으로 짊어진 아이, 연우의 잔혹하고도 슬픈 생애는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밤하늘 아래서 비극적인 첫 페이지를 펼치고 있었다. 이 아이가 갚아야 할 빚은 과연 누구의 것이며, 그 끝에는 어떤 거대한 파멸과 구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혹독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비비린내 나는 마찰음을 내며 굴러가기 시작했다. 매서운 골바람 소리만이 헐거운 문풍지를 때리며 울부짖을 뿐,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는 기이할 정도의 정막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을에 갓난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터져나와야 할 전내 섞인 앙울음 소리가 이 집에서는 단 한 줌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아궁이의 땔감이 부족해 윗목에 살얼음이 어는 매서운 겨울밤에도, 베넷저고리가 축축하게 젖어 살갗이 짓무르는 한낮에도 아이는 울지 않았다. 연우. 그것이 세상의 빛을 본 지 갓 100일이 지난 사내아이의 이름이었다. 어미는 젖이 돌지 않는 마른 가슴을 쥐어뜯으며 아이의 입술에 억지로 젖꼭지를 물렸지만 연우는 배고픔을 호소하며 보채는 법이 없었다. 그저 넘어가는 숨을 간신히 연명할 만큼만 목을 축이고는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미의 애가 타들어가다 못해 검게 잿더미로 변해가는 와중에도 아이는 소리내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 만큼 고요하고 미약한 숨결만이 아이가 아직 이승의 끈을 부여잡고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표식이었다. 하지만 이 집안에 짙게 들이운 그늘의 진짜 원인은 아이의 침묵이 아니었다. 울지 않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치고 기이한 것은 바로 아이의 두 눈동자였다. 방 안의 희미한 호롱불빛 아래서 갓난아이 연우는 천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검게 그을린 석가래와 구석에 처진 낡은 거미줄 따위는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아니었다. 연우의 맑다 못해 투명하고 투명하다 못해 칠흑처럼 짙은 두 눈동자는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넘어 아득히 먼 곳, 어쩌면 인간의 인지로는 닿을 수 없는 깊고 서늘한 심연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초점을 잃은 흐리멍덩한 백치의 눈빛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슬픔, 영겁의 시간 속에 녹아든 억겁의 사연들을 모조리 꿰뚫어 보는 듯한, 생의 첫 장을 넘긴 핏덩이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늙고 무거운 눈빛이었다. 문지방 너머에서 들려오는 마른 기침 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연우의 조부인 최노인이었다. 한때 인근 관아에서 수석아전으로 위세를 떨쳤던 그는 이제 권력의 무상함과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고 이 궁벽한 산골로 밀려나 초라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구부정한 허리로 방문을 열고 들어선 최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와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애비야, 아이는 좀 어떠하냐? 최노인의 물음에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던 연우의 아비가 퀭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미는 아예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최노인은 묵묵히 다가가 바닥에 누운 손자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허공을 맴돌던 연우의 까만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여 최 노인의 얼굴을 향했다. 그 순간이었다. 최 노인은 척추를 타고 오르는 섬뜩한 한기에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아이와 시선이 마주치는 찰나 최 노인은 그 조그만 눈동자 속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보았다. 그것은 물리적인 빛의 반사가 아니었다. 영혼의 밑바닥까지 샅샅이 헤집고 들어오는 형용할 수 없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었다. 갓난아이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건 수행을 이어온 노승의 형용한 눈빛, 혹은 명부에서 죄인의 이승 시절을 심판하는 염라의 서늘한 시선과도 같았다. 최 노인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동자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선 순간 그의 뇌리에는 평생토록 외면하고자 발버둥쳤던 과거의 파편들이 잔혹할 만큼 선명하게 떠올랐다. 관아의 아전 시절 그는 결코 선량한 자가 아니었다. 아니, 선량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절이었다. 권력의 말단에서 기생하며 위로는 탐관오리들의 비위를 맞추고 아래로는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며 살아왔다. 흉년이 들어 촉은 목피로 연명하는 촌부들의 멱살을 잡아끌어 가혹하게 군포를 징수했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자들의 낡은 솥단지와 얼어붙은 곡식마저 가차없이 빼앗았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절망 속에 피눈물을 흘렸던가. 살려달라며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통곡하던 어미들의 울음소리,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던 무지랭이들의 단말마, 원한에 사무쳐 그를 노려보던 수많은 핏발선 눈동자들. 그는 세상의 이치가 본래 그런 것이라 자위하며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살아왔다. 권력을 잃고 쫓겨나 이 첩첩산중으로 숨어들어온 이후에도 그는 속으로만 세상을 원망했을 뿐 진정으로 자신의 죄업을 참회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핏줄을 타고난 자신의 손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그 시절 자신이 짓밟았던 수백 수천의 원혼들을 대신하여 묻고 있는 듯했다. 당신이 저지른 짓을 기약하느냐고. 영혼을 관통하는 연우의 묵묵한 시선 앞에서 최 노인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낱낱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치욕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회한에 사로잡혔다. 업보로다. 필경 나의 더러운 업보가 이 아이의 어깨에 얹혀 태어난 것이야. 최 노인의 움푹 팬 눈가로 뜨겁고 탁한 눈물 한 방울이 고였다. 이 아이가 밤낮으로 울지 않는 이유, 아니 울지 못하는 이유를 그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연우는 이승의 배고픔이나 추위 따위의 얄팍한 고통에 반응하는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지독한 슬픔과 조부인 자신이 쌓아올린 끈적하고 무거운 업의 사슬을 한 몸에 감당하며 그 거대한 심연의 무게에 짓눌려 침묵하고 있는 것이리라. 초가의 작은 방 안에는 다시금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고 지나갔지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최 노인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 주었다. 늙고 병든 전직 아전의 오열없는 회한만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연우는 여전히 울지 않았다. 그저 낡은 강보에 쌓인 채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깊고 어두운 눈동자로 자신의 조부가 흘리는 참회의 눈물을, 그리고 이 작고 누추한 방안을 넘어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아픔과 필연적인 운명의 궤적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심연을 품고 태어난 아이. 그 침묵의 무게가 삭풍이 몰아치는 겨울밤의 어둠보다도 더욱 깊고 서늘하게 초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최 회장의 거대한 저택은 언제나 숨막힐 듯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대리석 바닥을 딛는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철저히 통제된 이 공간에서 오직 예외가 허락되는 존재는 단 한 명뿐이었다. 최 회장의 핏줄이자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인 3살배기 손자 연우였다. 늦둥이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유일한 혈육. 최 회장에게 연우는 늙어가는 자신의 권력을 이어받을 분신이자 그가 저질러온 수많은 피 묻은 죄악을 정당화해줄 면죄부와도 같았다. 그러나 그 견고했던 최 회장의 평온은 연우의 말문이 트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서서히, 그러나 아주 기괴한 방식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또래보다 유독 말이 늦었던 연우였다. 백방으로 이름난 의사들을 불러 모아 진찰을 받게 했으나 신체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그저 때를 기다리라는 말에 애를 태우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연우의 입술이 열렸다. 하지만 3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처음 터져 나온 단어는 엄마나 할아버지 혹은 맘마 같은 무해한 것들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진실을 어디서 찾아요?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 최 회장의 무릎 위에 앉아 그림책을 넘기던 아이가 불쑥 고개를 들며 던진 말이었다. 혀짧은 소리가 섞인 앳된 음성이었지만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조합은 결코 3살짜리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진실. 아이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그 두 단어는 마치 잘 벼린 비수처럼 최 회장의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최 회장은 순간 숨을 들이켜며 굳어버렸다. 아이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대사를 그저 앵무새처럼 따라한 것이라 애써 치부하려 했다. 보모를 호통치며 아이가 보는 앞에서 뉴스나 드라마를 틀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연우의 맑고 검은 눈동자 속에 담긴 도저히 아이의 것이라 볼 수 없는 깊고 서늘한 원망의 빛을 마주했을 때 최 회장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최 회장의 밤은 무간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자정을 넘긴 시각, 저택 밖으로는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15년 전 그 비릿하고 끔찍했던 밤과 똑같은 날씨였다.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운 최 회장은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정체불명의 압박감에 결국 몸을 일으켰다. 목이 탔다. 방을 나선 그는 유령처럼 길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연우의 방으로 향했다. 언제나 천사처럼 잠들어 있는 손자의 얼굴을 보면 이 불안감도 사그라들 것이라 믿었다. 은은한 수면등이 켜진 연우의 방은 고요했다. 작은 침대 위에 웅크린 채 색색거리며 숨을 쉬는 작은 몸집은 한없이 연약하고 사랑스러웠다. 최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덮인 이불을 끌어올려 주었다. 그때였다. 주어요. 정막을 깨는 작은 속삭임이었다. 최 회장은 손을 멈칫했다. 아이가 몸을 뒤척이며 미간을 찌푸렸다. 단순한 잠꼬대인가 싶소 가만히 지켜보는데 아이의 작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음성의 톤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3살배기 특유의 높고 앳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억지로 긁어내는 듯한 쉰내나는 사내의 탁한 음성처럼 낮고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형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추워요. 최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형님, 그 단어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는 듯했다. 왜 날 버리셨소? 내가 형님을 위해 그 더러운 피를 다 뒤집었었는데. 연우의 다친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조그만 두 손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는 모습은 흡사 벼랑 끝에 매달려 살려달라 애월하는 자의 처절한 손짓과 같았다. 최 회장은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들러붙은 듯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15년 전의 기억이 봇물 터지듯 밀려 들어왔다. 15년 전 파주에 버려진 폐창고. 거센 비가 쏟아지던 그 밤,
자신의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를 대신 뒤집어쓰고 밀항을 준비하던 오랜 신복 강태호. 최 회장은 그가 언제든 자신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약점이라 판단하고 그를 처리할 청부업자들을 보냈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진흙탕을 기어와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 울부짖던 태호의 마지막 모습. 최 회장은 구둣발로 그 손을 무참히 짓밟고 차가운 등을 돌렸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완벽하게 묻힌 진실이었다. 세상은 태호를 도망친 파렴치한 범죄자로 기억했고 태호의 시신은 이름 모를 야산의 차가운 흙더미 아래에서 썩어갔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방에서 내 핏줄의 입을 통해 그날의 곡성이 재현되고 있단 말인가. 파지 창고 그 눅눅한 바닥에 내 피가 흥건했는데 형님은 내 손에 밟았지. 살려달라는 내 입에 흙을 쳐넣었지. 잠꼬대는 멈추지 않았다. 연우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지독한 분노와 살기가 서려 있었다. 3살 배기의 여린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친 파열음이 방 안을 채웠다. 최 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것 같았다. 헉헉거리며 목덜미를 부여잡았지만 산소는 폐로 들어오지 않았다. 억울함이 땅을 뚫고 진실이 하늘을 가릴 겁니다. 내 핏자국이 당신이 쌓아 올린 그 금자탑을 모조리 녹여버릴 거라고. 아이는 이제 거의 절규하듯 토해내고 있었다. 아이의 조그만 얼굴은 고통과 원한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져 마치 태호의 억울한 영혼이 아이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돈과 관력으로 짓눌러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했던 그 원통한 곡성이 그토록 끔찍한 억울함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유일한 혈육의 육신을 빌려 부활한 것이다. 최 회장은 어두운 방바닥을 박박 긁으며 뒤로 물러섰다. 저 귀엽고 작은 아이의 몸집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원혼이 언제든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공포가 그의 이성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침묵했던 망자의 복수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최 회장이 스스로 쌓아 올린 견고한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3살 배기 손자의 앳된 숨소리는 이제 최 회장을 옥죄어오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이나 다름없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늙은 권력자는 찾아오지 않을 아침을 기다리며 밤새도록 숨죽여 떨어야만 했다. 제4장 흙바닥에 새겨진 흔적 깨어나는 전생의 업보. 나른한 늦봄의 오후였다. 대청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만지작거리던 조부 최진사는 마당 한가운데서 놀고 있는 손자 연우를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겨우 5해를 넘긴 아이였다. 아직 제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쓰지 못해 붓을 쥐어주면 도화지에 먹물로 장난이나 치기 일수인 그저 티 없이 맑고 어여쁜 핏줄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당가에 심어진 감나무 잎사귀들이 사각거리며 기분 좋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따스한 햇살은 고운 흙바닥 위에 부서지며 평화로운 한때를 그려내고 있었다. 연우는 어디서 주워온 것인지 모를 뭉툭한 나뭇가지 하나를 손에 쥐고 흙바닥을 쿡쿡 쑤시며 무언가를 끄적거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아이가 흙장난을 하든 개미를 쫓든 그저 허허 웃으며 지켜보았을 최진사였다. 그러나 평온했던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람이 멎었다. 감나무 잎사귀의 사각거림도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이웃집 황구의 짖는 소리도 일순간 거세든 것처럼 정막이 찾아왔다. 대청마루에 편히 기대어 앉아있던 최진사는 원인 모래 서늘함에 몸을 일으켰다. 노인의 본능적인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은 손자 연우의 뒷모습에 꽂혔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까르르 웃으며 흙을 파헤치던 어린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미동조차 없는 작은 등어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질적인 기운이 마당을 짓누르고 있었다. 연우야, 거기서 무얼을 하느냐? 최진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불렀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오른손이 천천히 허공으로 들렸다. 뭉툭한 나뭇가지를 쥐고 있는 아이의 손 모양이 심상치 않았다. 아이들이 막대기를 줄 때 흔히 하는 주먹을 쥐는 형태가 아니었다. 엄지와 검지로 막대기를 단단히 받치고 중지와 약지로 그 뒤를 밀어주는 완벽한 쌍구법이었다. 평생을 글공부에 매진해온 최진사의 눈에 그것은 명필가가 커다란 붓을 쥐고 화선지 앞에 섰을 때 취하는 정석 중의 정석으로 보였다. 아직 손가락에 힘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5살 배기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었다. 슥, 나뭇가지가 흙바닥에 닿으며 기묘한 마찰음을 냈다. 그리고 연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머릿속에 이미 완성된 그림을 두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처럼, 아니 수십 년 동안 수만 번은 넘게 써내려가 뼛속까지 각인된 습관을 토해내는 것처럼 빠르고 유려했다. 나뭇가지가 흙을 파고들 때마다 파생되는 선의 굵기와 깊이가 일정했다. 어린아이의 장난스러운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글씨였다. 최진사는 홀린 듯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마루 밑에 놓인 고무신을 꿰어 신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버선 발로 마당을 디뎠다. 한 걸음씩 손자의 등 뒤로 다가갈수록 그의 심장 박동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아이의 어깨 너머로 흙바닥에 새겨지는 흔적들이 노인의 시야에 들어왔다. 저것은. 최진사의 두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헐떡이는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가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새기고 있는 것은 언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흔히 배우는 천자문의 쉬운 한자들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의 금성문이나 오래된 비석에서나 볼 법한 필획이 몹시 복잡하고 기백이 서려 있는 전서체와 초서체가 기괴하게 혼합된 옛 글자들이었다. 평생 한학을 연구해온 최진사조차 그 형태를 단번에 알아보기 힘든 고어들이 아이의 작은 손끝에서 거침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사각. 흙바닥이 갈라지며 한자씩 글자가 완성될 때마다 마당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탁해졌다. 최진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쓸어내렸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붓글씨는커녕 아직 제 부모 이름조차 한자로 쓸 줄 모르는 연우였다. 그런 아이가 필맥의 흐름과 기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점 하나, 획 하나에 산을 쪼개고 강을 가르는 듯한 기백을 담아 글씨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기현상이었다. 게다가 그 내용이 끔찍했다. 천추지한, 혈원불식,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한, 피로 맺힌 억울함은 결코 쉬지 않는다. 최진사는 흙바닥에 새겨진 단어들을 해독하며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다. 그것은 누군가의 유서이거나 혹은 지독한 저주의 주문 같았다. 글자가 길어질수록 아이가 쥔 나뭇가지 끝에서는 보이지 않는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착각마저 일었다. 구천에 사무친 억울한 혼백이 진토에 흩어지지 못하고 윤회의 강을 거슬러 이승의 육신에 깃들었으니 나를 기만하고 일족을 멸한 자들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이 업보의 사슬을 끊지 못하리라. 최진사는 한자 한자 눈으로 쫓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글의 내용에는 차마 필설로 다 옮길 수 없는 지독한 원념과 살기가 서려 있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다.
그 글씨를 쓰는 연우의 온몸에서는, 아니 연우의 육신을 빌려 나타난 그 미지의 존재에게서는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절망과 맹렬한 분노가 소리 없는 절규처럼 터져나오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가 방출되고 있었다. 연우야, 그만해라. 대체 뉘시길래 귀한 내 손자의 몸에 깃들어 이런 끔찍한 짓을 하신단 말이오. 최진사가 두려움을 억누르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손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미지의 존재에 대한 경애가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미친 듯이 흙바닥을 파고들던 나뭇가지가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졌다. 아이의 손이 멈췄다. 흙바닥에는 아이가 앉은 자리를 중심으로 사방에 소름 끼치도록 유려하고 잔혹한 의미를 담은 글자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아니었다. 한겨울의 삭풍처럼 살을 내는 듯한 날카로운 바람이 마당을 휩쓸었다. 연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저앉은 최진사를 바라보았다. 최진사는 숨을 들이켰다. 손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존재가 더 이상 평소의 귀여운 연우가 아님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5살 아이의 맑고 검은 눈동자 속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온 늙고 지친 그러나 지독하게 형형한 영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전생의 기억이었다. 단순히 기억의 파편이 떠오른 수준이 아니라 과거의 거대한 업보가 시간의 봉인을 뚫고 이 아이의 의식을 완전히 짓삼켜버린 것이다. 아이의 눈동자를 마주한 찰나 최진사의 뇌리로 벼락 같은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피에 젖은 용포, 칼날이 부딪히는 파공성, 불타오르는 전각, 그리고 차디찬 차명장 이슬로 사라지며 뱉어내던 피 맺힌 저주. 누군가의 전생이 환상처럼 최진사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것은 너무도 생생하고 끔찍하여 최진사는 헛구역질을 하며 땅에 손을 짚어야만 했다.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핏기가 가신 작은 입술이 달싹였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낮고 쉰 목소리. 수백 년 전 어불하게 목이 잘린 어느 망령의 탄식과도 같은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업보가 깨어났다. 그 한마디가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 아이의 눈동자에서 붉은 이체가 번뜩이더니 이내 원래의 초점을 잃고 탁 풀려버렸다. 아이를 지배하고 있던 거대한 기운이 일순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영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연우의 작은 몸이 끈떨어진 인형처럼 흙바닥 위로 무너져 내렸다. 연우야!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엎어지듯 다가가 손자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혼절한 아이를 끌어안은 최진사의 시선이 아이가 바닥에 새겨놓은 글자들을 향했다. 흙바닥에 깊게 파인 그 흔적들은 마치 살갗을 찢고 나온 핏줄처럼 붉은 석양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날려도 글자의 윤곽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흙장난의 결과물이 아니라 영혼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억겁의 시간을 건너온 전생의 맹세였다. 피투성이의 과거가 이 평화로운 현재를 향해 거대한 청구서를 내미는 순간이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창백한 뺨을 쓸어내리며 오열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이 작은 아이의 영혼 속에 대체 얼마나 거대하고 참혹한 과거의 업보가 따리를 들고 있는지 그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하나뿐이었다.
흙바닥에 새겨진 저 끔찍한 흔적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이 아이를 둘러싼 세상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 참혹한 빗바람이 윤회의 사슬을 타고 다시금 이 아이의 삶을 휘몰아칠 것이라는 피할 수 없는 예감이었다. 황혼이 짙어지며 마당을 붉게 물들였다. 쓰러진 아이를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노인의 그림자 위로 흙바닥에 새겨진 전생의 흔적들이 조용히 그러나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그들의 운명을 올가매기 시작하고 있었다. 깨어난 업보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켰을 뿐이었다. 벼루에 먹을 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사랑채에 울려 퍼졌다. 조부의 주름진 손길을 떠라 까만 먹물이 둥근 벼루 바닥에 고이기 시작하자 방 안에는 묵직하고도 서늘한 묵향이 번져나갔다. 7살 바야흐로 글의 세계에 첫 발을 들일 나이가 된 연우는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그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조부는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적신 뒤 하얀 화선지 위에 힘찬 필치로 4개의 결자를 적어내려갔다. 하늘천, 땅지, 검을현, 누를황. 우주 만물의 이치가 담긴 천자문의 시작이었다. 연우야, 붓을 쥐어보거라. 조부의 다정한 음성에 연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붓대를 쥐었다. 처음 쥐어보는 붓의 감촉은 낯설었으나 아이의 소나귀에는 제법 단단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조부의 체본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응시하던 연우는 이내 화선지 위로 거침없이 붓을 내렸다. 주저함 없이 그어진 획은 어린아이의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곧고 힘이 넘쳤다. 천지현황, 단 4글자를 모사했을 뿐인데도 글씨에는 묘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조부의 눈이 경악과 환희로 커졌다. 그것은 단순한 흉내가 아니었다. 아이는 글자의 형태를 눈으로 사진 찍듯 탐아낸 뒤 붓끝의 압력과 먹의 농담까지 계산하여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연우의 학문은 문자 그대로 일치월장했다. 하루에 10자를 가르치면 100자를 깨우쳤고 100자를 가르치면 다음 장의 뜻을 스스로 유추해냈다. 붓을 쥔 지 불과 석 달 만에 천자문을 모두 떼고 동몽선습과 명심보감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손자를 보며 조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하늘이 우리 가문에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기재를 내려주셨다며 조부는 연우가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의 핵심이 되는 대학자로 성장할 것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부의 부푼 기대와 달리 연우의 시선은 점차 성현의 말씀이 담긴 경전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공자와 맹자가 논하는 인이예지는 무결하고 아름다웠으나 어린 천재의 예리한 지적 갈증을 채워주기에는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이상적이었다. 아이의 비상한 두뇌는 이미 정해진 답을 외우는 것을 넘어 원인과 결과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쾌감을 원하고 있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서재에 홀로 남은 연우는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고 조부의 서탁을 뒤적였다. 향교의 장의를 지내며 고을의 대소사에 자문을 해주던 조부의 서탁 한쪽에는 관아에서 보내온 각종 문서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다. 시와 부가 적힌 매끄러운 종이들과는 질감부터 다른 거칠고 투박한 장지 뭉치였다. 붉은 관인이 찍힌 그 문서들은 고을 관아에서 처리한 형사사건의 판결문과 죄인들의 추국 기록을 필사해둔 결안이었다. 무심코 문서를 펼친 연우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날카롭게 빛났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시구나 고리타분한 도덕 대신 인간의 탐욕과 치정, 거짓과 잔혹함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웃의 소를 훔치고도 발뺌하다 매를 맞고 자백한 자의 공초, 경계선을 두고 벌어진 토지 소유권 분쟁의 치열한 논리싸움, 심지어는 은밀한 독살 사건의 시체 검안 기록까지
성현의 책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의 민낯이 붓글씨로 생생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연우는 숨을 죽인 채 문서에 빠져들었다. 죄인이 늘어놓는 교묘한 변명 속에서 모순을 찾아내는 관아 형리의 신문 기록은 그 어떤 경전보다 흥미로웠다. 아이는 문서를 읽으며 머릿속으로 사건 현장을 재구성했다. 이자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아 밤 삼경의 달빛만으로 우물가에 선 사람의 얼굴을 이토록 정확히 묘사할 수는 없을 터. 연우의 작은 손가락이 문서 위를 빠르게 짚어나갔다. 사또가 내린 최종 판결문을 읽기 전 스스로 증거와 정황을 조합하여 진범을 추리하고 형량을 가늠해 보는 것은 연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유희가 되었다. 붓을 쥔 신동의 재능은 기이한 방향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연우는 화선지 위에 시를 짓는 대신 머릿속으로 관아의 판결문을 새로 쓰기 시작했다. 때로는 사또의 판결에 허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빈 종이에 붉은 먹을 묻혀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적어내려 가기도 했다. 증거가 부족함에도 심증만으로 매를 쳐서 억지 자백을 받아낸 기록을 볼 때면 7살 아이의 얼굴에 서늘한 분노가 서리기도 했다. 아이의 붓끝은 인간의 흑심을 도려내는 비수처럼 날카로워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째 사서삼경을 멀리하고 서재 구석에 틀어갇힌 손자를 기특하게 여긴 조부가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조부는 연우가 맹자의 한 구절에 깊이 심취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조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연우의 주변에는 실경과 서경 대신 누런 관아의 송사 기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무언가를 빼곡하게 적어둔 종이가 놓여 있었다. 연우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 조부의 호통에 연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전혀 없는 깊고 맑은 눈빛이었다. 조부는 떨리는 손으로 연우가 쓴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최근 고우를 떠들썩하게 했던 객주 독살 사건에 대한 연우 나름의 수사일지이자 재판결문이었다. 시체의 반점 함태, 독이 묻은 은비녀의 변색 정도, 용의자들의 알리바이에 담긴 맹점까지 어린아이의 글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논리적인 추리가 서리빨 같은 문장으로 적혀 있었다. 심지어 관아에서 진범으로 지목한 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파격적인 결론까지 도출되어 있었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4대 부가의 자손이 곁에 두어야 할 성현의 말씀은 어디 가고 어찌하여 이리 피비린내 나고 상스러운 죄인들의 기록을 탐한단 말이냐? 조부는 경노하여 송사 기록들을 바닥으로 내팽겨쳤다. 평소 같으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구했을 어린 손자였지만 연우는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흩어진 문서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연우가 조부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7살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차분하고 무거웠다. 할아버님, 공자께서는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빛의 길을 일러주셨으나 이 문서들에는 인간이 걷고 있는 어둠의 길이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라? 빛을 아는 것만으로는 억울하게 어둠 속으로 끌려간 자들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경전 속의 도덕은 허울 좋은 이상일 뿐이나 이 판결문 속에는 진실과 거짓, 삶과 죽음이 걸린 인간의 진짜 밑바닥이 있습니다. 연우는 바닥에 떨어진 붓을 다시 주워쥐었다. 먹물이 묻은 붓끝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은 마치 진실을 파헤치는 명검을 쥔 무사의 그것과 같았다. 저는 앵무새처럼 좋은 글귀를 외우는 학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붓으로 인간의 뼈와 살을 발라내어 감춰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죄 지은 자에게는 서리빨 같은 법의 무게를, 억울한 자에게는 하늘의 이치를 찾아주는 것. 그것이 제가 붓을 진 이유입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밖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처마를 때리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다. 조부는 넋을 잃은 채 눈앞에 작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손에 쥔 붓 하나로 세상의 모든 거짓을 베어버리겠다는 듯 형형하게 빛나는 연우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범인이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관아의 판결문을 탐하던 신동은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제6장 흰옷 입은 자의 하명 피 맺힌 진실을 향하여 서늘한 밤안개가 무겁게 가라앉은 꿈속의 공간은 오직 짙은 정막과 비릿한 피냄새만이 진동하고 있었다. 이제 겨우 5해를 살아온 연우의 맑은 눈동자 위로 안개를 뚫고 걸어 나오는 기괴하고도 슬픈 형상이 맺혔다.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친 채 달빛보다 창백한 소복을 입은 자였다. 그러나 그 흰옷의 자락 끝은 불띠붉은 선열로 얼룩져 있었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는 검붉은 핏물이 질척이며 배어나왔다. 원귀 혹은 깊은 원한을 품고 구천을 떠도는 망령. 그 흰옷 입은 자는 연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어린아이라면 응당 자지러지게 울며 도망쳐야 할 참혹한 몰골이었으나 연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조그만 손을 뻗어 그자의 차갑고 축축한 뺨을 감싸쥐었다. 흰옷 입은 자의 텅 빈 두 눈에서 핏방울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연우의 손등을 적셨다. 이내 귀를 찢는 듯한 비명 대신 뼛속까지 시려오는 처절한 속삭임이 연우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기억하거라. 묻힌 자들의 억울한 피가 아직도 흙 아래에서 끓고 있다. 눈을 감지 말아라. 귀를 막지 말아라. 네가 이승의 빛을 다시 본 것은 깊고 어두운 참극의 밑바닥에 도달하기 위함이니 부디 나의 피 맺힌 목소리를 대신 내어다오. 그 간절하고도 서늘한 하명이 가슴 깊은 곳에 낙인처럼 찍히는 순간 연우는 번쩍 눈을 떴다. 창호지 너머로 밝아오는 푸스름한 새벽빛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가쁜 숨결이 작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작고 통통한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비록 육신은 5살의 어린아이에 불과했으나 꿈속에서 전해진 그 묵직한 원한의 무게는 전생의 기억인지 핏줄에 새겨진 숙명인지 모를 강렬한 의지로 연우의 영혼을 깨우고 있었다. 연우의 눈빛이 더 이상 철부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닌 심연을 들여다본 자의 서늘함을 머금은 채 빛났다. 연우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대청마루를 지나 조부의 처소로 향했다. 이른 아침부터 꼿꼿한 자세로 앉아 다구를 다루고 있던 조부 최대감은 밖에서 들려오는 작고 바지런한 발소리에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피하게 해주고 싶은 제 목숨보다 귀한 손녀였다. 문이 열리고 작은 체구의 연우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최대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다정하게 불렀다. 우리 연우 어찌 이리 일찍 일어난 게냐? 무서운 꿈이라도 꾼 것이냐? 연우는 조부의 무릎 앞까지 다가가 단정히 섰다. 그리고 평소처럼 응석을 부리는 대신 너무도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할아버님, 15년 전 관아의 뒤뜰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간 흰옷 입은 자를 아십니까? 순간 최대감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탁상 위에 놓여있던 찻잔이 엎어지며 뜨거운 찬물이 쏟아졌으나 그는 미처 그것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심장이 날카로운 송곳에 찔린 듯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의 탁한 두 눈이 경악으로 물든 채 손녀를 향했다.
5살 배기 아이의 입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아니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금기 중의 금기였다. 연우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15년 전이라니 그게 무슨... 소녀 어젯밤 꿈에 그분을 배웠습니다. 흰옷이 붉게 물든 채 흙구덩이 속에서 제게 살려달라, 진실을 밝혀달라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동자로 조부의 흔들리는 시선을 얽어매었다. 할아버님, 소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생의 연이든 금생의 업이든 이 숨통이 붙어있는 한 억울하게 죽어간 그 흰옷 입은 자의 하명을 받들어 자목한 진실을 세상에 꺼내어 놓을 것입니다. 소녀가 나아갈 길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그 단호한 선언에 최대감은 끝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막으려 발버둥쳤고 잊으려 술을 들이켰으며 무덤까지 안고 가려 했던 15년 전의 끔찍한 진실이 손녀의 입을 통해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15년 전의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던 관아의 정경이 최대감의 뇌리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당시 관아의 형방으로 있었던 그는 부패한 사또와 탐관우리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끔찍한 학살극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영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온 자들, 무고한 선비의 일가족이 관아의 뒤뜰에서 무참히 도륙당하던 그 밤, 하늘도 노한 듯 천둥이 쳤다. 선비의 아내였던 흰옷 입은 여인은 제 자식들의 잘린 목을 끌어안고 피투성이가 된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녀는 최대감이 숨어있던 기둥 뒤를 정확히 바라보며 눈을 부릅뜬 채 저주 섞인 유언을 토해냈었다. 살아남아 이 피 맺힌 진실을 묻어버린 자들, 대대손손 그 죗값을 치를 것이다. 내 피가 이 땅을 적시는 한 진실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직후 망나니의 칼이 그녀의 목을 쳤고 흰옷은 붉은 핏빛으로 완전히 물들었다. 최대감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밤의 일을 철저히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 사또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장부를 꾸몄고 시신들을 인적 없는 야산에 안매장하는 것을 방조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뒤에 찾아온 것은 뼈를 깎는 죄책감이었다. 그는 매일 밤 핏물에 익사하는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숨어 지내왔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핏줄인 손녀 연우가 그 원귀의 뜻을 이어받아 입을 연 것이다. 이것은 징벌인가 아니면 구원인가. 최대감의 주름진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오열했다. 자신이 지은 비겁함의 업보가 결국 이 어린 손녀의 가녀린 어깨 위에 무거운 짐으로 얹혀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동시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눈을 질끈 감았던 과거의 자신과 달리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선언하는 손녀의 모습에서 일말의 빛을 보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천지신명께서 굽어 살피시고 억울한 혼령이 아직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내 어찌 평생을 숨어 살 수 있겠느냐. 최대감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궤짝으로 다가갔다. 자물쇠를 부수듯 열어젖힌 궤짝의 가장 깊은 곳, 삼중으로 겹겹이 쌓인 비단볼을 풀어내자 그 안에서 빛바랜 서찰과 붉은 피 같은 관아의 일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15년 전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몰래 빼돌려 숨겨두었던 진짜 기록이었다. 참혹한 진실을 밝힐 유일하고도 명백한 증좌. 그는 피 묻은 일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연우의 앞으로 돌아왔다. 노인의 눈빛에서는 이전의 나약함과 비겁함이 씻은 듯 사라져 있었다. 대신 남은 생을 걸고 손녀와 함께 피바람 부는 가시밭길을 걸어가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타올랐다. 연우야, 네가 정녕 그 흰옷 입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고 이 할아비의 죄악까지 짊어지겠다면 이 늙은이 역시
남은 목숨을 기꺼이 너의 방패로 삼을 것이다. 15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진실의 무덤을 이제 우리 둘이서 파헤쳐보자꾸나. 5살의 작은 아이와 100발의 노인,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어둑한 방이었으나 두 사람을 둘러싼 공기는 어느 때보다 맑고 매서웠다. 연우의 눈가에 서려 있던 서늘한 기운이 어느새 결연한 의지로 바뀌며 조용히 빛을 발했다. 이제 침묵의 시간은 끝났다. 거대한 권력과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장벽 앞에서 진실을 향한 피 맺힌 발걸음이 마침내 그 첫 발을 내디뎠다. 다가올 앞날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살가죽이 찢기는 시련이 기다린다 해도 흰옷 입은 자의 하명을 가슴에 품은 연우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묻어둔 15년의 피비린 나는 진실이 이제 세상 밖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내릴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비밀을 품고 세상 밖으로 나선 연우와 최대감의 앞길에는 과연 어떤 끔찍한 시련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은폐된 15년 전의 참극, 그 뒤에 숨어있는 거악의 정체를 향해 다가가는 연우의 숨막히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연우가 진실을 밝히고 어둠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펼쳐질 핏빛 폭풍의 시작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